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렇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영원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여 성도된 사람에게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탈락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에 영원하고 불변하심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기이한 열심과 그 모든 결과물들을 놓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고 불변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따라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이 상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상태 또한 탈락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의 견인은 우리의 어떠함이 그 근거가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근거이고 또한 증거이며 보증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긴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스였는데, 그죠? 스였는데, 스 뭔지 알죠? 스였는데 갑자기 이제 뭐 예수를 믿고 뭐 목사가 된다든지 뭐 그런 크리스찬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어. 뭐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지금 그 이제 노예가 가까워오고 그 노예에서 이제 그 재직들 이제 그 재직 한 명당 교회에서 이제 10,000원씩 헌금을 하라고 이제 계속 공문이 내려와요. 우리는 재직이 없잖아. 그래서 아직 안수 집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 들었더니 제 친동생과 재수 씨가 그 젊은 나이에 안수 집사와 권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그런 일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서 어떤 그 안에서 신앙들을 인정받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을 거다 싶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다가 공동체 안에서 갑자기 나는 이제 해탈을 했다면서 스가 이제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스가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스님. 이게 잘못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님자를 붙이기가 좀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종교를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혹은 아예 그냥 세상으로 교회를 등지고 아예 세상으로 그냥 가는 혹은 또 바른 교리와 그런 바른 말씀 가운데 있다가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견디고 인내하는 이 견인이라는 건 말로는 되는데 경험적으로는 사실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진짜 견디고 인내하는 게 맞나? 우리도 사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뭐 어떤 경우를 통해서가 이제 주일학교에 잘 나왔어.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딱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교회를 안 나와. 그죠? 혹은 중고등학교 또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세례도 받고 또 입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공식적으로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제 함께 증인이 되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신자요 성도다라는 것도 공적으로 같이 함께 또 인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대학생이 되더니 갑자기 이제 안 나와. 그죠?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위해서 청빙을 받을 때 그 이유가 이제 그거였어요. 청년부를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동시에 맡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요청했던 게 중고등부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들 청년만 되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중고등부가 150명 이상이 됐었는데 청년부가 모이자 그러면 한 20명, 30명 이제 뭐 모일랑 말랑하고 계속 그런 상태가 해마다 이제 반복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또 잘 또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랬다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갑자기 할 때부터 갑자기 안 나와. 그죠? 예를 들면 뭐 아예 이제 신앙생활을 물리적으로 하기 힘든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 뭐 주일 이런 거는 또 나의 여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결혼한 다음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진짜 견인이란 건 그냥 말만 이렇게 있는 교리인가? 어? 그게 진짜 이론적인 거기만 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 그래서 저도 가끔씩 얘기하지만 제가 사역을 맡아서 가면 그때 이제 가서 항상 먼저 확인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그걸 기분 나빠하건 뭐 어떤 소리가 들리건 간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참된 회심을 경험했느냐. 그 참된 회심을 경험했다는 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만이 은혜로 베푸시는 그 생명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 거듭났는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확인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떠난다,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한다, 그건 결국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과 성도들과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에게 누구나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은요 지어진 존재, 만들어진 존재, 지음받은 우리가 스스로 난 존재가 아니라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 생명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것, 그 어떤 것도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생명은 죽었지만 그 형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만한 어떤 것들을 찾아다니고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 욕망들을 투영하고. 근데 이런 종교성과 죄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잖아요. 이런 종교성과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누구나 다 빠짐없이 자기 기만적인 존재.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속이죠. 스스로를 속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이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이렇게 종교성과 자기 기만을 가지고 거듭남 없이 새 생명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거듭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신앙적 행위들이 지금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는 다른 신자들과 똑같거든.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사역들을 하고 있고 신앙적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확신이라 쓰고 뭐라 읽을까요? 자기 기만이라고 읽는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이 야 신앙 좋다, 믿음 있다 이렇게 해주니까 아주 그냥 뭐가 가요? 뻑이 가는 거야. 맛이 가는 거야. 그냥 역시. 그러나 그렇게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계기, 어려움, 뭐 그게 뭐가 됐던지 간에 보통 이게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 들었다. 무슨 뭐 혹은 뭐 섭선마귀가 들어왔네 뭐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해요.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애시당초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 그 가치관과 세계관도 거듭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계기 앞에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우선순위와 가치와 그 모든 것이 교회, 믿음, 신앙 이런 게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이걸 내가 제일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걸 그런 식으로 스스로 드러내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그런 거를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섭리하시죠. 근데 사실 그게 은혜라는 거를, 그게 은혜인데, 은혜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야. 그냥 아예 이 사람.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죠. 그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근데 돌밭은 뭐예요? 뿌리가 나긴 하지만 그 안에 돌이 이제 다 솎아서 버려야 되는데, 밭을 이렇게 mes어야 되는데 돌을 그대로 뒀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들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휙휙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해가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려요. 그런데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가시에 막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는 뿌리 내리는데 위에 게 막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보세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돌이 됐건 가시떨기가 됐건 모두가 다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 중 하나였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 중 한 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고르고 고르신. 그러니까 고르고 골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러 명 중에 딱 보니까 유심히 보고, 아 너는 좀 괜찮아. 특별히 유다는 또 너 계산도 잘하네. 이렇게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뭐든지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을 따라 그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다가 뭐 대단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유다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 심지어 12사도 중에 재정을 담당하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룟이라고 하는 걸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이 가룟은 지역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역을 그 이름 앞에 붙여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했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능혜미 깨어서 기도해야 돼. 정능혜미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뭐 했어요? 회개한 게 아니라 자책했잖아. 자책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견딜 수 없어서 목을 매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는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12 중 하나는 원래부터 가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임을 아셨지만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락하는 경우는 모두 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인 거예요. 회심한 적이 없어. 거듭남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고 모두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듣고 나는 그럼 중생하지 않았나 이거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출석하는 게 중생과 회심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요. 어떤 그런 회심의 증거들 중에 나열할 수 있는 증거들 중 하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게 이 최후의 심판 때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또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더불어 능력을 주셔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행해요. 기적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기적이 단순하게 뭐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카리스마 있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준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상징성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 노릇은 그렇게 내가 선지자처럼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어. 그 주의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어떤 존재들보다 더 능력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 내가 더 능력 있게 그들보다 더 그들을 쫓아내기까지 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지 않았냐. 좀 그런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지, 좀 친했지. 그 니네가 마음이 바뀌었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적 행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신앙적 행위를 해요. 근데 거기도 속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거를 넘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짜릿짜릿하게 만들고 막 눈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의 중심에 사람이 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거를? 그런 걸 해. 손대갖고 기도하는데 막 여자애가 막 갑자기 펄쩍 뛰어 막 눈높이만큼 뛰어 올라가지고 갑자기 공중에서 일자로 딱 뻗어갖고 땅에 뚝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막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자빠져가지고. 머리가 안 깨져. 그렇게 자빠져 공중에 튀어갖고 그냥 스프링 튀어오르듯이 튀어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그죠?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막 아픈 게 나.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언을 하고 방언을 넘어서 통변을 하고. 통변이 뭔지 아시죠? 방언을 하는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또 이런 언어적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이제 보통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은 그냥 샬라샬라고 그 희한한 하늘의 언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방언은 물론 이 방언은 그쳤어요. 끝났어. 더 이상 그 방언을 주실 이유가 없어. 근데 성경적 방언은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게 성경적 방언.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천사의 언어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리는 거야. 무슨 말로? 한글로.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적 행위를 넘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의 중심에 있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혹은 그거를 뭐 옆에서 경험하고 혹은 중심에 있다 할지라도 뭐가 어찌됐든 거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안중에도 없어. 짜릿짜릿하고 상식을 넘어선 일들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저 전에 있잖아요. 그 무슨 전도자 뭐 있어요. 그 아이돌처럼 하고서 막 하는데 막 조회수가 막 어마어마해. 막 남미 이쪽 이런 지역 가고 막 집회를 하는데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유라고 뭐라 막 하는데 막 다 막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막 별 난리가 나고 여기에 뭐 영적인 어둠이 흐른다면서 막 예수 이름을 쫓아내고 막 별짓을 다 해. 막 별일고를 다 해요. 막 어마어마해. 와 이런 거 보면 엄청난 이 사람은 진짜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우리나라에 왔었다니까요. 박혁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좋아요. 막. 그 영상에 막 유튜브 영상에 막 좋아요. 막 엄청나게 누르고. 와 진짜. 그게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좋아요와 조회수가 10만, 100만, 1000만을 찍어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어도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어요. 아까 뭐 사람이 튀어오르고 막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귀신 내림을 받은 무당도요. 날이 서 있는 칼날 위에서 번쩍번쩍 뛰어다닌다니까. 펄쩍펄쩍 뛰어요. 발이 하나도 안 상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이런 은사, 신비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 일시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감정들, 뜨거움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혹 이런 경우는 아닌지 점검하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민감하게. 왜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 너 왜 안 믿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믿는지,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지를 바르게 점검하라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실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회심의 외적인 증거처럼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아까 말한 유다가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재정을 맡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가 단순하게 12명이 예수님 모시고 13명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잖아. 그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 그 사람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100원씩만, 1000원씩만, 10,000원씩만 후원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 물론 무분별하게 막 그런 것들 다 뭐 예수님이 거드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그것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겠죠. 필요한 것만, 필요한 정도로만 예수님이 그냥 그것들을 그냥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생각해봐요. 그런 과정,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재정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성과 그리고 능력에서 신뢰를 받기 때문에 재정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된다고 재정을 맡겨? 물론 제가 인성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재정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바로 재정. 뭐 아니면 도야 막 그냥. 그러니까 인성과 능력의 신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명이 당신을 배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거나 지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봐봐요. 유다를 의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몹시 근심하면서 정말로 심각하게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각각 나와요.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거라니까요. 몰라.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형제인 것처럼 같이 믿음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막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런 거짓 형제 중에서 자기가 직접적인 위험을 당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데마예요. 데마. 이름부터 봐봐, 그죠? 이름이 좋아야 돼. 데마. 데마가 그 데마가 아니에요. 아이가 아니야, 어이야. 데마는 바울을 도와서 그 힘든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던 귀한 동역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데마가 그냥 고생만 했겠냐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정말로 수없이 많은 그런 목숨을 위협당하는 일들 실제로 맞기도 하고 막 별별 일을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 돼. 단순히 고생만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생만 했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고생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겠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런 능력을 부으심을 따라 막 죽은 사람한테 막 술수건을 던지면 막 살아나고 막 병든 사람들 막 다 낫고 별별 일들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같이 경험을 한 거야.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근데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은 이런 경우를 이렇게 지적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냥 교회 일꾼이 아니라 의의 일꾼으로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가장한대. 그러니까 교회 일꾼으로 가장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야. 의의 일꾼. 그런데 심지어 그게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쉽고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들에 이렇게 자기를 의의 일꾼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탄의 일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사실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어서 교회 가운데 나온 지체들에게는 큰 충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지체들을 무턱대고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막 이제 바른 교회, 바른 말씀을 찾아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들을 찾아서 갔는데 막 신천지에서 온 건 아닌가 막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자기를 막 바라보고 막 그렇게 이제 막 대하는 그런 걸 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체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님 믿고 참된 구원을 얻고자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자들을 무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맛보고 참된 믿음의 세계로 점점 그 발을 들여놓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참된 복음의 정수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듣긴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때 바로 복음으로 그 영혼을 부딪혀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트리시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듣긴 듣고 지식은 생기나 그런 은혜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간절히 기다리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불신자는 교회의 교제를 깨트릴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불신자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을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자. 그런데 반대로 결국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는 걸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참된 믿음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돼. 그걸.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항상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야죠. 그러나 둘 중 어느 경우라도 얼마든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척하고 회심의 외적 증거를 남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 거듭난지 잘 모르겠어. 회심을 하지 않았어. 그죠? 근데 그걸 막 자랑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게 자랑은 아니니까. 그죠? 그러나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과 목회자와 또한 지체들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함께 애써 달라고 그렇게 이 공동체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는 그런 정직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주신 정직함을 그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경험이 없고 거듭남이 없는 그런 지체들이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정직하게 바로 서 있어.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소망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자기 기만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 이 말씀을 들으며 안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에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불신자는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구도자. 흔히 이제 정말로 구원받고 싶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막 거절하고 막 대적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걸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난 아니야. 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음 말씀도 들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아까 제자들이 얘기했던 거죠. 뭉뚱그린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 앞에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각각 나왔다 그랬어요. 각각. 주여, 나는 아니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 깊은 교제 속에 이론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해요. 뭘 해요? 회개해요. 그리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요. 이걸 이야기하라 그러면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복음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빛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기뻐했을 거예요. 아, 내 삶이,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도 받았겠죠. 성령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은사를 행했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노출된 사람인 거예요. 노출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했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가 배교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면 그는 모든 구원의 복을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하여서 회복할 수 없다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선언해버려요. 이 선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는 사실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출된 거죠. 노출이 된 거예요. 노출이. 여러분들 냉장고에 식재료들 중에 냉동실에 이제 넣고 쓰는 것들 있죠. 쉽게 상하는 어떤 그런 해산물 같은 거. 근데 그런 거를 쓰려고 하면 사실 그 전날에 이제 냉장실에 넣어놓고 해동을 오랫동안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급하게 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꺼내놓고 렌즈에 돌려요. 그죠? 꽝꽝 얼었어. 렌즈에 한 5분 돌렸어. 꺼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녹아 있어? 안 녹아요. 하도 오랫동안 넣어가지고. 그 노출이 된 거야. 그러나 그 깊숙한 곳, 그 심부 안에까지 그게 영향을 미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과 모든 것 가운데에 노출이 되었어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 말씀으로 만나시고 깨트려 부셔놔야 그래야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교한 자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그 양심이 차가울 대로 차갑게 된다라고 말씀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본래 지속적으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 그게 오히려 그를 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했다는 거야. 해봤는데 뭐 굳이 그게 뭐 이게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과 인생과 그게 딱 결이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고. 더 강팍해진. 여러분 이 말씀들이 주어진 배경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믿음에서 멀어진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도요 이걸 여러 번 이야기해요. 이런 경고를. 여러분 히브리서를 단순히 그냥 믿음장이 있으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줄 아시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배교하고 그렇게 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고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데마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예배와 교제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해도 혹은 그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요 저렇게 도우셨어요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믿음을 버린다면 더 이상 그에게 있어 구원은 없는 거라고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이프와 지난주였나요? 12월에 이제 베트남을 가야 되니까 혹시나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그 뭐라 그러죠? 박람회, 그죠? 박람회를 갔어요. 무슨 여행 박람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봤더니 베트남 그게 있길래 거길 무료로 신청해갖고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꾸이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큰 호텔에서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거기 되게 높은 사람인 것처럼. 싸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있는 지인 통해서 간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지인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그 여자분이 자기도 이제 그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여기 선교하고 있다고 자기 선교단체 이름을 쭉 얘기하고 자기 교회가 있고 하면서 이제 누구를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이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야. 그 이름이 뭐예요? 김미진이야. 왕의 재정을 이해하면 3000배의 축복 이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그런 사람을 딱 얘기하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이랑 같이 함께 사역하는 홍머시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 쭉 하더라고요. 속으로 황이구나. 됐다 이거. 이건 됐다. 앉았더니 그 선교사님은 꼭 소개시켜 달라는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싸게 해주겠다. 개뿔. 연락하겠다더니 연락도 없고 그 사람이 대충 얘기했던 금액보다 아고다에서 검색했던 게 더 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이 있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런 많은 신앙적 행위를 얼마나 자랑하던지 자기가 이렇게 뭐 재정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 신앙 열심히 또 그렇게 뭐 선교단체 일을 하면서 후원하고 있고 뭐 그런 일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안 받았겠어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재정이 됐든 뭐든지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들은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임시적인 복이에요. 임시적인 복. 일시적인 복이에요. 세상에서도 동의하는 복이라고요. 세상이 동의하고 추구하는 복이에요. 그건 영원한 복과는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복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으로는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복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경험, 영적인 일들 그런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조차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말하는 알미니안 같은 그런 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데 넘겼어요? 다시 본문 우리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럼 본문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피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들이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예요. 이런 사람이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형제들아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이 편지를 받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듣고 부딪힘을 당하여 구원을 얻게 한 그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구원받은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누가 지금 이런 마음을 품었나? 이게 아니라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 마음을 먼저 가지고 스스로를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뭐예요? 결국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죠.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을 열받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물론 그 430년 전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이집트의 생활 방식과 모든 문화에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에 쩌들대로 쩌들어 있는데 그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들이 뭘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들을 통하여,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약속하신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를 먼저 모형처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를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장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영적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했단 말이에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 나왔던 모든 1세대들이요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형태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고 그 우상을, 신을,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거기서 탈출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서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하셨음에도 그들은 진정으로 거기서 구원받은 적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요? 황금 송아지처럼 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불뱀을 보내다가 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 죽이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들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만 보면 산다 그랬어. 그것만 보면 너희들을 물었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불뱀은요 엄청난 독이 강한, 진짜 타들어간 듯한 그런 고통을 주는 뱀인데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건데 거기에 물렸는데 그것만 보면 산대. 근데 해볼만 하잖아. 그죠?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림잡아 대충 계산해보면 뭐 남녀 다 해서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인데 그 사람들 싹 다 물어 죽였어. 그럼 200만 명이, 200만 명인데 20만 명만 한꺼번에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물려가지고 만약에 여기 별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 종합병원이 5개가 있어도 그 사람 다 못 살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가 있어갖고 거기 불뱀한테 물려 죽은 거에서 살아나겠냐고. 뭔 약초를 캐다 거기다 발라갖고 살아나겠어. 뭘 하겠어. 그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도 이를 악물고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게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18절에 뭐라 그래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이 사람들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잘 믿었는데 탈락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19절 보이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멘.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야. 보여주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대규모의 어마어마한 그 표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의 이 작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아무리 뭐 교세가 크고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비교가 되겠어요? 응?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좀 비빌만한가?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걔네들 싹 다 죽었는데 하나님 딱 그렇게 순종한 딱 몇 명 외에는 다 죽었는데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물론 그것 뭐 불순종 이런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말이에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야. 먼저 누구를? 나를. 그리고 공동체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건 그 자가 믿음과 그 복음의 말씀을 결부시키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그 복음을 생명과 연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연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겠어요?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함으로 인해 구원의 복을 누릴 것을 권면하는 이 말씀 앞에 믿음을 저버린다? 그건 원래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불신자가 아닌 신자된 나에게 하시는 이 경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을 보게 될 때 이렇게 권면해야 돼요. 이렇게 권면해야 된다고.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바르게 참되게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이게 바른 전제가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이게 모호한 얘기예요.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않아도요, 복음적으로 선포되는 설교 마지막에 앞으로 나가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으로 이 보증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니까, 교회에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진중세례. 군대 가가지고 뭘 받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느냐? 초코파이 아니면 요즘엔 좀 세. 옛날에는 미찌였어. 우리 때는 미찌였어. 미찌라고 하는 그 초코 과자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뭐 또 초코파이와는 또 다른 세계지.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안 되더라고. 이것보다 더 어떤 거, 햄버거 이런 거, 불고기 버거 이런 거, 그죠? 그거 하나 받으려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제 군대 동기들 중에는 이 세 종교 다 가서 받은 사람도 있어. 거기 가가지고 기독교도 받지, 천주교 가고 또 받지, 또 불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톡톡 이거까지 받지. 그럼 몇 개를 먹어? 햄버거를? 3개를 먹는 거야.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세례가, 응? 그럼 또 뭐예요? 수많은 집회들에 가면 복음을 전하고 뭘 해요? 나오라는 거야. 죄인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서 나오라는 거야. 앞으로 나오라는 거야. 십자가 딱 나무로 된 거 딱 해놓고 그 앞에 나오라는 거야.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야. 제발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고서 교회를 나와서 여전히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옛 본성, 옛 습관을 사랑하면서 그걸 따라가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런 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그걸 했어. 그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내 구원의 확신. 내가 믿음 있다고, 내가 거듭났다 확신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는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오류에 빠져있고 망상을 빠져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공동체에서 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냥 기름 붓고 불을 지르는 거야, 그냥. 거기다가. 여러분, 바른 가르침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보증이 너한테 주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바른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거, 성도의 견인이라고. 성도의 견인. 참된 회심을 가르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뒤에 있는 모든 것, 예정하심과 우리를 부르심과 거듭남과 그리고 그 뒤에 연합과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견인과 확신과
영화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함께 확인하고 그걸 함께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의 견인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더욱 확신케 하시는 지점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내가 이미 여기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망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회심한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냐?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설교는 여기서 마치게 돼 있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솔직히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실족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죠. 심지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다시 돌아온다. 컴백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 유명한 대사. I'll be back. 그러면서 돌아오면 되잖아. 돌아오게 돼요. 회심한 사람은. 참된 거듭남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돌아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봤던 어떤 그 집사님 혹은 어떤 그 사람은 아니던데? 절대로 안 돌아올 거라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죽기 직전에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거듭난 신자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아요. 거듭난 신자는 간혹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영원하고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그래서 내가 잘나서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누구나 우리 밖의 세력, 그 사탄의 유혹과 우리 밖의 세상으로부터의 시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에 의해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또한 일시적으로 어떤 면에서 타락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 하여금 견인케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봐요.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 너 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너 배신 때릴 거야. 너. 예수님 베드로가 뭐래요? 엄청 열받아하면서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막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인이 같은 애가 거기서 하인이 같은 애 그런 계집 종이 아저씨 나 봤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거? 그때 이런 삐삐 이러면서 막 온갖 막 그냥 그런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예수님 막 저주하는 거야 막. 네가 본 게 틀렸다는 거를 이렇게 확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승질내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앞에 들어가 막 욕하니까 예수님 막 저주하고 욕하니까 야 저 정도로? 아닌가 봐. 말이 안 돼. 저 정도까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야? 그럴 수 없지. 3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3번이나.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배신하는 걸 넘어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다시금 그 말씀,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에게 부딪혀 와서 그의 살아있는 생명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끄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야말로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가장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품을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방해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잃어버리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나온 책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못하시는 11가지인가 12가지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실패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면 누구도 도중에 절대로 미완성 작품으로
남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마스터피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성도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마음은, 첫 반응은 뭡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게 바로 참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참된 믿음으로서 보여야 하는 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 이러한 반응, 이러한 온전한 반응을 드리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